오늘은 알파벳 히브리어 자인으로 계속 8구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8절씩 8절씩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그저 첫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8절 전부 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노래가 되고 있고, 매 구절마다 말씀이나 규례나 법도나 정거나 율례나 징거나 또 이렇게 다 토라 율법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그것들이 거의 196절 가운데 두 군데 빼고는 다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시편을 읽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어떤 복음서, 이런 역사서 이런 부분을 읽는 것과는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달리해야 됩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기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영감되고 감동된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영감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창세기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사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시가서에 대해서 이 문해 비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시가서까지 우리가 영감성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문해 비평이나 아니면 문학이다, 시문학, 문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감동이나 어때 절대 영감이나 무오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시편을 통해서 배우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서는 마음은 기도의 마음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세로서의 기도지, 이 시편 자체가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토설이라거나 어떤 시편 기자의 어떤 그냥 정서 정도를 내놓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무 저도 좋아하고 자주 생각하는 구절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이거든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일단 우리가 소유다라고 말하면 주로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죠. 또 간혹은 어떤 가계의 전통, 우리 가문, 또 명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소유는 분명히 천국 소유를 의미하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꽃만 시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시들고 우리의 집도 시들고 우리의 차도 시들고 우리의 옷도 시들고 모든 소유가 다 티끌같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소유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것, 말씀대로 산 것, 그것은 천국으로 가져간다. 나의 인격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 이런 것은 사실상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심령을 토설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말씀, 또 특별히 시편을 시가서라고도 하지만은 정작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저도 기독론을 가르치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작 인용할 때 보면 이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선지서도 많이 물론 인용이 되지만은 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몇몇 구절에서 이렇지 전체적으로 예표로 나오지만은 시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듯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22편 이런 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목마른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은 그대로 예언 중에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시편의 이 격은 가장 우리 안에 인격적인 그러한 토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가장 객관적으로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러한 우리의 삶, 인격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은 뭐 굳이 나누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바로 말씀이 어떻게 이 주의 종에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위로하고 또 붙들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큰 특징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어떠하심 나의 어떠함 그리고 간구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 49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주로 앞부분은 주로 내가 어떻게 했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고 그리고 54절에서 금방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본 56절까지는 바로 주의 말씀이 여하여하하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그렇게 선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오늘 여기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종이다라고 할 때 이 에베드란 말, 에베드가 종인데요. 이 많은 경우에 시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우리가 주의 종이다라고 나오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나 이런 데는 종이란 단어가 거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히브리의 종이라는 것은 다방면으로 쓰입니다. 진짜 종이라서 종인 경우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라고도 하고 또 신하가 군주에게 종이라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 겸손하게 낮추어서 쓸 때 우리는 뭐 비천한 제가 뭐 소자가 이 정도까지 쓰지만은 종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씁니다만은 히브리에서는 이 종이란 말이 아주 극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 또 그러면서도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장 인격적으로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따바르 1절에 49절에 나오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기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잡지만은 사실상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 미래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근원이 우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필히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기 쉬워요. 굳이 무지개를 쫓아가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닷을 우리 자신에게 둔다거나 우리 자신의 어떤 계획에 두었을 때는 그 소망은 지극히 허무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열의 9번, 100의 99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예민한지 하나님 그 말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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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은 그 말씀만 붙들고 삽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49절이에요. 주여 그렇게 하신 말씀 맞죠?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으신다 하신 말씀 맞죠? 오래 참으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맞죠? 그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어찌 하나님께 기억하라 그래요? 이 말은 기도하니까 나오는 말이라, 이런 말이. 그래서 자꾸 기도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어투로 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가 이런 어투로, 복음서가 이런 어투로 못 써요. 기도니까. 주여 기억하소서. 어찌 하나님께 참남하도다. 여호와는 신실하신데 말씀하신 적 지키시고 지키신 적 다 옳으신데 어찌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이것은 주의 말씀 다바르, 당신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또 기억하소서. 맞죠 하면서 내가 그것에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슨 아주 세밀하게 무슨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아주 명백하고 자명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동일하게 해석된 말씀인데 여기 50절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아요. 49절에는 다바르고 50절은 이므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므라라는 말은 바로 설교, 말, 친히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50절에서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단 말은 이것은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49절에는 쓰여진 말씀이에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신약으로 말하는 로고스예요.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다바르.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쓰여진 말씀을 뭐예요? 50절에서는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므라예요. 쓰여진 대로 말씀하셔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있고 이 성경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므라. 본래는 연설이란 뜻이에요. 웅변이란 뜻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웅변하듯이 그 말씀대로 말씀해 주셔서 종을 살리셨기 때문이다. 지난주도 똑같은 어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말씀밖에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말이에요. 1절과 2절이. 주여 기록된 말씀이 맞죠? 제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그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하셔서 나를 살리셨죠.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셨으니 전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일어나라. 나를 구해 주셨죠. 살리셨죠. 그래서 종이 위로를 받는다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의 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망각할 수 있고 고난을 덜 헤아리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현실 그대로 파악해 보면 우리 인생은 훨씬 고난이 많아요. 훨씬 고난이 많아요. 자, 쇼펜하우어 이야기도 했죠. 6일 동안은 분주하고 하루는 건태롭고 그게 인생이다. 쇼펜하우어가 틀리지 않았어요. 염세주의자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고난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아 멀리 있으라라고, 고난아 나에게는 오지 마라고, 그게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아프지 않겠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중환자실에 누울 일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 답답한 곳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이 여름을 나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위로예요. 위로.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롭겠죠. 그런 지혜가 50, 60대면 생긴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고난을 피해가겠어? 어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겠어? 어찌 내려찌는 햇빛과 쏟아붓는 우박을 피하겠어요? 위로의 인생은. 인생은 고해니 고난이니 그것이 있고 없고 복된 삶을 살았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쭉 거기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소개를 해놨는데 칼빈이 무슨 불평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썼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난을 이렇게 당했고 야 정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이삭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야곱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비로서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형한테 쫓기고 또 가서 쫓긴 데 가가 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거기서 또 그렇게 또 살이를 하고 얼마 그런 우여곡절 또 만년이 편해요. 전부 자식들 흩어져서 요셉은 어디 가고 없고 죽었고 죽었다 하고 그냥 어디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들고 다 가족 보따리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중리 산이 또 베냐민이 또 계속 우리 인생이야. 험악한 세월을 살았도다. 130년 동안. 대부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다 그래요. 오늘 54절에도 보지만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 삶 거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 베드로가 어부요. 제자들이 어부요. 그 갈릴리에 무슨 큰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도 엉망이고 헤롯이 얼마 자존심 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둠의 백성이 왕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로마는 그냥 로마대로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처처의 도적들이 생기고 그게 바로 그 시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을 쫓아다녀 봤는데 주님이 보니까 핍박당하고 주님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은 왜 떠나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싸우니 주의 말씀이 싸우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고 고난이 점철되어 있고 하지만 주의 말씀이 싸우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저는 신학교 들어올 때 학생들을 면접하다가 학생들이 최고 진실된 답은 저는 할 일 없어 왔다는 사람이. 저는 할 일 없어서 목회자나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에서 할 일 없어 왔다는 사람, 그 주의 종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할 일 없으니까 혹은 못하니까 왔다면 좋은 거죠.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왔다라는 것보다 훨씬 좋게 들려요.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겪었어요. 벌써. 많은 것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고 또 비천을 겪고 혹은 내가 재주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뭐 큰 걸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 밀어놓고 온 것 같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1초도 복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세상에 도무지 못 살아서 주의 종 되려고 왔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요. 세상에는 아무 복된 것이 없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요.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언제 우리가 다리가 부러질지, 언제 우리가 와석할지, 자리에 누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고난 중에 위로로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시편 기자는 이 다바로 기록된 말씀을 임어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연설하듯이 웅별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망하나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광야 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앞걸음에 소망이 있어요? 추억에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교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올무를 치고 새를 잡듯이 덫을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말씀을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편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51절에 말씀이 뭐냐 그게 아무 소용도 없다. 그 말씀 아무 필요 없다. 떠나라. 항상 그렇게 나와요. 거의 시편에서는 바로 나를 저들이 대적하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조롱한다. 주의 법을 떠나게 하라. 너 그 말씀 떠나. 그게 바로 시편 기자예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치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그 인간론에서 배울 때 죄를 짓는다, 빗나간다 이 단어예요. 이게 나타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사실상 내가 주의 법을 비껴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뜻이에요. 본래 죄를 짓는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타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다, 굴절하다, 피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심히 조롱해도 내가 주의 법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느니라. 토라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에는 다바르, 50절에는 이므라, 51절에는 토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52절에는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위로하였다. 그 51절과 52절은 또 쌍이 돼요. 51절은 토라라면 좀 더 기록된 율법이라면 52절에는 미슈파트 심판이에요. 미슈파트 심판 규례.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49절에는 말씀이고 50절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51절에는 기록된 법 토라고 52절에는 바로 그것이 심판되는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산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슈파트.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영광 받기 원하시고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죽은 말씀 의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편의 말씀, 미슈파트, 토라, 이므라, 다바르, 이게 다 모인 것이 로고스입니다. 신약에. 이게 신약의 로고스예요. 신약의 로고스에는 기록된 말씀도 되고 들려주는 말씀도 되고 심판의 말씀도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그러한 규례도 되고 그 로고스에 다 들어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님 붙들고 있으면 원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 붙들고 있으면 살아계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하루의 삶을 재미있게 살아요. 특별히 우리가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알아요. 시골이. 그 시골에 가면 저는 항상 그래요. 시골에는 이야기가 있다. 내러티브가 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그 생각 안 해요.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가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강야 같은 삶을 살 때 무슨 일이 있어가 나로부터 무슨 일이 있고 언제 무슨 내 사전에 뭐가 적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끌리고 부유해지고 특별히 53절에 보면 다시 주의 율법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겪든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겪든지 말씀 경쟁해야 돼요. 저 사람은 이 말씀 안 지키지만 나는 이 말씀 지키겠다고 나가야 돼요. 저 사람은 강팍하고 저 사람은 뒤에서 하하하고 비난하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잘 지키느냐? 무슨 일 당할 때 그게 대적을 이기는 길이에요. 무슨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인간을 동원해서 무슨 법정에 가서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겪으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말씀에 붙들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붙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무슨 내가 깨를 낼까, 내가 무슨 여론을 조장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저들은 나에게 그러지만 저들은 저렇게 하지만 또 그들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는지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기에는 나에게 그래 보이면 하나님은 그들은 또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는 저들과 같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전쟁을 이깁니까? 여호와가 어찌 전쟁의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케이스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 붙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예스라가 모아서 말씀을 읽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전쟁은 군병이나 마병이나 창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합니다. 말씀의 검.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에게 뭐냐 아까 콘솔라치오 위로가 임한다 이 말이야. 고난 중에 위로가 임한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고난 중에.
그리고 다 고난이 오면요, 소망을 하세요. 주여, 이 고난으로 제가 주의 말씀을 좀 더 붙여가겠나이다. 딱 들어붙겠나이다. 그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리고